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여러분, 입이 열릴 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입이 안 열린 분이 몇 분 계셔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다니엘 기도회는 첫날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오늘 내가 참 잘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될 거예요. 저는 27년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니엘 기도회를 섬기고 있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다니엘 기도회는 현장에 참여하지 않고 영상으로 참여해도 왜 그렇게 현장감이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영상으로 참여만 해도 왜 그렇게 현장감이 있어요? 하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원래 다니엘 기도회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21일 동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길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3박 4일 부흥회만 해도 코피 터지는데 왜 21일 동안 해도 지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받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왜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받나요?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하나됨 때문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는요, 교회가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지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동일한 시간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동일한 말씀을 받고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연합 기도회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현장감이 있고 피곤을 이겨내고 기도응답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저는 근본 다니엘 기도회 기간에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다니엘 기도회 첫날에 3번에 걸쳐서 해야 될 말씀을 오늘 첫날 1시간에 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할 텐데 졸면 죽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 그러면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다. 자, 성경을 보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병사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군사, 병사 임무가 뭐 하는 걸까요?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아니 우리의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달라졌다면 여러분이 의식을 하든지 의식을 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은 지금 영적인 전쟁의 한 복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의식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싸움에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허공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배소서 6장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혈과 육을 가진 눈에 보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다시 말하면 총론은 있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어떤 교단이든지 간에 자,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다 동의해요.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강론에 들어가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마귀를 대적하게 되면 어떤 교회는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점잖은 교회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려면 다른 곳으로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상가에 있을 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상가교회를 할 때에 저 아프리카의 카얀자라는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인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사역을 하셨어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그런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또 우리 교회도 영어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통역을 하는 분을 초청해 왔어요. 그분은 고급 영어를 하시는 분이래요. 고급 영어. 그래서 서울대 대학원을 나오시고 총신에서 또 공부를 하셨어요. 저는 고급 영어를 하는 분으로 추천을 받았는데, 자, 카얀자 목사님은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통역을 했습니다. 떠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떠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도저히 집회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그 통역자를 들여보내고 현장에 계시는 분 가운데 저금 영어, 고급 영어가 아니라 저금 영어, 어려운 단어를 쓰면은 통역을 못하는, 그렇지만 떠나가라는 자주 할 수 있는 그 목사님을 모셔가지고 간신 집회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영적인 전쟁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기도가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싸움의 대상이 혈과 육이 아닌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눈에 보일 수 있는 혈과 육을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 힘과 능력으로 한번 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아니면 뭐 미사일을 쏜다든지 드론 공격을 한다든지 총과 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혈과 육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어때요? 영적인 전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영적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만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일 수밖에 없고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전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다니엘은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전투여야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 6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더라.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가 습관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아주 어린 시절에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도요,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그 바쁜 일정과 사역 속에서도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황혼, 나이가 80이 넘어서도 다니엘 10장을 보게 되면 성전의 재건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인생의 황혼에까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무릎으로 승부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요, 오랜 세월 동안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했던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왕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니엘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정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이 있었고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뛰어난 영성이 있었어요. 나이가 들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고,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정말 뛰어난 영성을 가졌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까지 참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이렇게 조국의 미래를, 조국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새 이래를 금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 10장을 보게 되면 3번의 어루만지심이 나와요. 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10절, 16절, 18절입니다. 빠른 속도로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3번의 어루만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어루만짐이 있을 때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 번째 어루만질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일어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 어루만질 때는요, 말문이 열렸어요. 세 번째 어루만질 때는요,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손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저는 금번 다니엘 기도의 기간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터치했는데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어루만지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응어리가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에 받았던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니, 병든 자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것처럼 근본에 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의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대로, 바라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람의 봄의 실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조국의 성전의 재건과 조국의 미래를 알고자 하나님 앞에 세일을 금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두 가지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크게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하나님께서 다니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정말 다니엘을 묵상해 보면 다니엘은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왜냐 그러면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총이잖아요. 그죠? 예. 뿐만 아니라 자신을 모함하여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심지어는 사자굴 속에 던짐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요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다니엘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역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요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사람이 맞아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곳 캐나다 땅에 이민 와서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렇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아니죠.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여러분 역시 정말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이 놀라운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자, 먼저 우리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19절 말씀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저는 세보지 않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회 나온대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매일의 연속이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으로 하여금 300명의 용사를 선발할 때에 가장 먼저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두려움을 가진 자는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로 평안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평안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평안의 복음일 뿐만 아니라 평안이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축복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셨고 강건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음성은요, 다니엘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 부자가 되어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입니다. 저는 근본에 다니엘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영육간의 강건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깨닫고 일어서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자,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기도의 응답을 가져다 주었으니 너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냥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감정과 의지를만 가지고 일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일어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일어서는 자는요, 또 얼마가 하지 않아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일어서야 다시 주저앉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일어서는 자는 다음에 어떤 시련이 와도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강풍이 몰아쳐도 주저앉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주저앉아 있느냐? 내 힘과 능력으로만 일어서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선포한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금번 다니엘 기도회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그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음성으로 받고 말씀을 깨닫고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 속도가 엄청 되게 빠르죠? 저도 숨이 좀 가쁩니다.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도 잘 알아들어서 감사해요.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하는가?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세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스스로 겸비하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비케 함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외에는 또 다른 대안이 없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케 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사람들은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비해지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스스로 겸비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얻어맞고 그래서 나중에 항복하고 겸비해지는 것보다는 고난이 오기 전에 스스로 겸비케 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뭔지 알아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자가 겸손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를 35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자는요, 교만한 자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거예요. 누가 기도합니까? 스스로 겸비케 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일어설 수 없어요.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회가 우리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케 한 자, 겸손한 자가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는 즉시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예? 여러분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게 중요해요. 예? 자, 12절 하반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제가 첫날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수지 맞았어요. 내일 오신 분들은 조금 수지를 덜 받을 것 같은데. 자,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니엘에게 내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를 시작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네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천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일이 없었겠죠. 다니엘의 기도는 시작하는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고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니엘이 스스로 겸비케 하여 조국의 미래를 알고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에게 그 기도의 응답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물론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내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 정욕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응답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다니엘이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를 드렸을 때 그 첫날에,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오늘 첫날에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자녀인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에게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예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실까요? 그분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빠는요, 내 자녀가 얘기하면 예면하지 않고 듣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지 않습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내게 말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아빠인 내게 말하기 때문에 아버지는 일단 그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듣게 된다는 거죠. 물론 내 자녀가 요구한다고 해서 아빠가 다 들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린 자녀가 정말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를 거는 자녀가
양날이 예리한 검을 칼 가지고 장난감으로 달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봤을 때에 우리 영혼에 유익되지 않는 것을 구한다면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때로는 거절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이 첫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말까, 기도는 확률이 아닙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확률이 아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내 아빠라면 여러분이 오늘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 즉시 우리에게 다 응답해 주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절도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하늘에 계신 아빠,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세 번째인가요? 네. 기도는 영적인 전투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세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이 첫날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천사에게 명령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는 말입니다.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서 알려라. 하나님께서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왔는데, 그런데 21일 동안 그 응답이 지체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응답이 20일 동안 지체된 이유를 다니엘 10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21일 동안 막았대요. 기도의 응답을 누가 막았다고 말하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대요. 그래서 SOS를 쳐가지고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대신 싸워줌으로 내가 이제야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왔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여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던, 막고 있던 이 세력,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여러분,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사, 페르시아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를 보게 되면 왕을 가리킨다면 멜레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텐데 두목, 통치자, 지배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사 왕국의 군주는요, 그 왕의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까도 우리 언급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싸움의 대상을 언급하면서 다시 한번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거기 보게 되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누구냐? 바로 영향력 있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가? 그것은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치 지도자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역사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낙태를 합법화시키잖아요.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법화시키잖아요. 여러분, 생명을 죽이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기는 보편화되어 있지만, 예?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게 만들고 동성혼을 합법화시키게 만들고, 예? 또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 인권위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 젠더 교육을 강화시켜서, 예?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희도 학교를 하고 있거든요. 영훈 초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믿음의 교사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전 같으면 우리 학교에 국어 선생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법인에서 신앙을 점검하고 또 수업 참관도 하고, 그래서 합당한 사람을 믿음의 교사를 세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 신고하게 되면 교육청에서 성적 순으로 시험을 봐가지고 내려줘요. 4배수.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의 종교도 물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션 스쿨에서 건학 이념을 실천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예요? 기독교를 반대하고 때로는 이단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서 건학 이념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 땅의 통치자와 지도자들을 통해서 사탄이, 악한 영들이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처럼 바사 왕국의 군주가 누구냐? 지금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죠? 기도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영적인 전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아버지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면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기도 하고, 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은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는요, 육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는 기도를 그동안 어떻게 배웠어요?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한 대화. 맞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육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친밀한 사귐을 갖는 대화 정도로만 여겨버린다면 우리는 기도의 한 부분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때로는 기도는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룩한 몸부림이에요. 때로는 기도는요,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되는 영적인 전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편향되게 가르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냐?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기먹었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대안이 없으면, 오늘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일어설 수 없는 사람은, 때로는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될 사람들은 때로는 마귀를 대적도 해야 되고 내 자신을 써서 복종시켜야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시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기도의 핵심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를 하나님께 말하는 것, 곧 다정한 노조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기도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총신대 전 총장이었던 정성구 박사도 기도는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도는 친밀한 대화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도는 영적인 전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가 영적인 전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자와 뱀과 독사를 발로 밟아야 됩니다. 발로 밟아 누르라고 했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시편 91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사자가 누구죠? 맹렬하고 사나운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악한 마귀, 그러니까 마귀 중에서도 어때요? 사자처럼 맹렬하고 사납게 우리에게 공격하는 그런 악한 영의 세력을 말할 때에 사자라고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또 그 다음에 나온 독사와 뱀은 뭘 말하죠? 약간 성격이 달라요. 악한 영은 악한 영인데 은밀하게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주 간사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가리킬 때에 뱀과 독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러니까 사자와 독사, 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유혹하는 사탄 마귀 곧 악한 영과 그의 졸개들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요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뱀과 정갈을 어떻게 하라고요? 먹어치워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뱀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사자와 뱀과 독사, 정갈이 누군지는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들을 밟으라고 했어요. 이 밟으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죠? 만일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말 막대기 하나 들고 뱀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수풀을 헤치면서 뱀을 찾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로 밟아야 돼요. 이 짓을 하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 어디 봐도 파송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은 70인 전도단이 뱀을 잡아가지고 발로 밟았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진짜 뱀을 찾아가지고 발로 밟아 이기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뱀과 독사, 정갈을 밟으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이 말의 의미는 첫째로 영적인 전쟁을 실제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론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너무나 실제예요. 그러니까 뱀과 정갈을 발로 밟듯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전쟁을 하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로는 완전한 승리를 확신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리한 자가 패자의 머리를 온 군중들 앞에서 밟아가지고 그 승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그죠? 예?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어때요? 그 패장의 머리를 가져다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발로 밟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뱀과 정갈, 사자를 발로 밟으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전쟁은 여러분 이미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길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주님이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원수를 발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원수 마귀를 밟아 누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원수 마귀를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발로 밟아요?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자, 원수 마귀를 발로 밟는 게 뭐라고요? 기도를 통하여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자, 원수 마귀를 발로 밟으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그 원수를,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승리를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못해요. 특별히 장로교, 저 장로교거든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과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을 잘 못합니다. 신약과 구약 쌍권총을 차고 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실탄을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매일마다 큐티하고 엄청나게 실탄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꼭 람보처럼 실탄을 차고 다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다. 한 번도 쏘아본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실탄이 많아서 나홀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교단의 성도들은 보게 되면 성경 공부도 없어요. 제자 훈련도 없어요. 사역 훈련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요, 실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 싶으면 권총을 꺼내가지고 빈총을 쏘아댑니다. 그러니까 빈총 맞고 쓰러진 어둠의 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탄을 준비해서 안 쏘는 것보다는 실탄이 없을지라도 쏘아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 많이 왔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영적인 전쟁을 잘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유머가 있어요. 어떤 중학교 2학년이요, 교회 가서 전도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었는데 이런 설교를 들었대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면요, 찬송을 부르세요. 귀신은 찬송을 싫어하니까 떠나갑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실에 들어가는데 진짜 귀신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을 부르라고. 그래서 찬송을 부르려는데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찬송을 불러야 해서 마귀들과 싸울 때 이런 거 불러야 되는데 맨날 허구한 나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을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너무 쇼킹한 거야. 가는 곳마다 이 저주받은 귀신아 떠나가라 막 저주만 받았는데 갑자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라니까 귀신이 놀란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귀신이 더 놀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귀신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있다가 아, 나도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귀신이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이 찬양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자, 누가 지어낸 유머 같은데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만큼 영적 전쟁을 잘 못한다는 겁니다. 밤에 막 악한 영에게 짓눌려도요, 영적 전쟁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입술이 열리지 않는데, 예수 하는데 입이 안 열린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고함도 못 지르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수 마귀를 발로 밟는다고 하는 것은 진짜 밟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잖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오늘 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저도 이런 기도 많이 하거든요. 자,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명하여 보내신 천사의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천사들을 보내셔서 오늘 또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자녀의 가는 길을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 시편 91편 13절에 보게 되면 천사의 보호를 받을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다음에 곧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동적으로 우리가 천사의 보호를 받는 것으로 기도하고 만족하지 말고
보호를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능동적으로 나를 유혹하고 나를 대적하는 원수 마귀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공격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호를 받기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하지만 나를 유혹하고 나를 대적하는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기도를, 공격하는 기도를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호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어쩌면 더 앞서서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하는 어둠의 세력을 대적하는, 공격하여 무찌르는 것은 더 중요한 기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호를 받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능동적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힘과 능력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는 뱀과 청과를 밟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원수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달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확실히 또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밟아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밟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기도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밟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동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동참을 해야 그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야만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진짜 온수마귀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어떤 관계도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걸어놔요. 십자가를 붙들고 다닌다고 여러분 악한 영들이 두려워할 줄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실제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지도 않고, 그런데 십자가를 방받아 걸어놓으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까? 어디서 영화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막 십자가를 사가지고 걸어놔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방에다가 수십 개 걸어놔도 악한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악한 마귀를 발로 밟아서 이기려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승리에 내가 동참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나 같은 사람도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정말 악한 영이 떠나갈까? 이런 의심을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주어지는 변화가 신분의 변화인데, 거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는데,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된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다? 권세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거기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청갈을 밟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여러분, 앞으로 줄 것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가 누굽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마귀의 관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의 은사는 없습니다.
성경의 은사 가운데 축사의 은사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은사들 가운데 왜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없을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만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은사에 속한 영역이 아닙니다. 순종에 속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저 혼자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거기 보니까 특별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의 능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모든 승리의 근원은 여러분의 신앙의 경륜에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승리의 근원은 여러분의 직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승리의 근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의 근원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내가 그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귀신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귀신 노이로제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그런 쪽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공부만 못해도 귀신, 참을 믿어도 귀신. 아니, 공부를 못하는 게 왜 그럴까요? 안 하니까. 누구 닮아서? 그런데 공부만 못해도 귀신 들렸다고 그래요. 참을만 해도 귀신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귀신 노이로제 걸리는 거예요. 귀신을 묵상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 위해서, 승리하신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엠 바운즈는 말하기를 기도로 온수를 밟으라고 했어요. 기도로 온수를 밟으라. 그 책을 썼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는 자, 온수를 밟는 자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동참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온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힘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어린아이를 고쳐주지 못했나요?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을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지금의 성도들을 보게 되면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보다 성경에 대해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사탄의 전술과 전략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에서는 더 많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는데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기도의 현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할 때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아말렉과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골고다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가 없이 내 목회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라는 현장에서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영적인 전쟁에 관하여 말한 다음에 곧바로 에베소 6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영적 전쟁을 하는 자는 반드시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영적 전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뭘까? 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짧게 정리만 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도 보게 되면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로 기도에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에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도는 가장 쉬운 것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지만 기도처럼 예민하고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갑자기 기도를 시켜보세요. 여러분 버벅거립니다. 제대로 말을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기도는 잘 못합니다. 기도처럼 예민한 게 없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드라마를 볼 때는 집중력이 생기는데 기도만 하라고 그러면 잡념이 생깁니까? 사탄의 참소가 떠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마음이 상하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 기도가 잘 됩니까? 부부싸움 하고 나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사탄의 참소를 이길 수 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어떤 상황에도 기도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 성령님은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관심이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관심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매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격이 없는 감옥 속에서도 인생의 밤을 만났을지라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도 숨이 가쁩니다, 지금. 네. 기도는 영적인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원수 마귀를 발로 밟아야 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이 내게 주어져 있는가? 주어졌다면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교회에서는 금요기도 시간에 자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와 내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내 비전을 향한 모든 마귀의 관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수포로 돌아갈지어다.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을 향한 그 모든 마귀의 관계들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할 것입니다.